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흔히 우리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장면을 보통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입관념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대단한 일을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며, 또 그 가운데서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 그 도시 전체에 큰 기쁨이 임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빌립이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큰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박해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도저히 거기에서 못 살아서 피난을 갈 만큼 큰 박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이 평상시에는 사마리아 성을 그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빌립은 그 앞에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와 함께 뽑힌 7 집사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그때의 큰 표적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는 남녀가 구별됨이 없이 남녀가 다 같이 새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의 모습을,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못 듣다가 복음을 듣고 나서 이러한 큰 표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복음의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중심인 이 빌립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26절 말씀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집회를 하게 되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지금 한참 대부흥의 역사가 있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중심에 있는 그 빌립을, 얘야, 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거기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되어져 있지만 그 길은 강야입니다. 오늘날의 강야도 헐벌판이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데, 그 당시에 강야라고 하면은 더욱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도로 지금 사마리아 성에 한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빌립도로 너 여기 있지 말고 그곳으로
강야로 그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잘 볼 수 없는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계산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지금 사마리아 성에 지금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여금 사람도 없는 그 광야에 가라고 하느냐?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지. 그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할 일이 아직까지 복음 전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 없는 광야에 가서 나보고 뭘 하라고 그렇게 보내실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빌립은 그 명령을 내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내가 사람도 없는 광야에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더러 일어나 그곳까지 가라고 말씀할 때에 빌립은 일어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서 갔습니다. 빌립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광야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가는 그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이 대부흥의 그 중심인 이 빌립을 보내셨고 말씀을 준비하셨으며 성령으로 만남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만남과 시간과 길을 주권적으로 준비하시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야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의 대부흥의 역사의 중심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표적도 많이 일으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지금 부흥이 중단한 것도 아닌데 아직 부흥의 역사가 아직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간에 빌립을 강자로 보내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뉴질랜드에 있을 때 참 예를 많이 들은 경우가 있는데 그 무슨 예를 들었냐면은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그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힘들었냐. 지금 빌립이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힘들었냐. 지금 오순절 순복음교회에 시구하시는 조용기 목사님들은 네 저 섬에 가서 사역해라.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럴 때 조용기 목사님이 순종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자기 그 바운더리에 지금 순복음교회 수십만 명의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기 목사님 보고 너 남쪽 어느 섬에 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 가서 복음 전해라 하면은 그 순종이 되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빌립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야만 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교회에 심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 목회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순복음교회에 심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순종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말없이 갔다는 것이. 저는 이걸 생각해 볼 때에 와,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구나.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절대 나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빌립을 들어서 거기에 가도록 하신 거죠.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일에. 순종할 만한 사람을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서를 이제 거의 다 이제 마지막 42장에 들어갔지만은 그 욥기서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가족들 전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러한 욥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 외에는 다른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모든 일에 이유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에 있어서 아니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종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을 잠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할 때에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다르면은 이해 못할 것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것도 다릅니다. 내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순종하고 또 읽고 순종하고 이러한 삶이 되어져서 내 믿음의 수준이 자꾸 자라가야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더 크게 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은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몰랐습니다. 왜 감야로 이 사마리아 성에 지금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감야로 가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해해야만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빌립은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그게 종이에요.
종이, 주인님, 나 오늘 피곤해서 거기 못 갈래. 주인님, 나 거기에는 죽어도 가기 싫습니다. 이게 무슨 참다운 종입니까? 주인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종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주인님, 제가 다른 때는 다 순종했지만 오늘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곳에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종은 그런 의지조차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할 그러한 권리도 없습니다. 종은 내가 아파 죽더라도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죽는다. 그게 종이에요. 참다운 종이에요.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종도 그러한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곳에 간다. 그런데 내가 오늘 몸이 천근만 보이고 온몸이 다 아프고 몸에 열이 펄펄 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어떻게 나보고 그곳에 그 먼 길에 그 힘든 곳에 가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면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체험해봐요. 이걸 체험해봐요. 그곳에 감야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 그래, 이 한 영혼을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영혼도 귀하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그 예배드리러 왔다가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히 빌립을, 바쁘게 사역하는 빌립을, 조용히 노는 빌립이 아닙니다. 바쁘게 사역하고 있는 이 빌립을 명하여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내시는 원래 예배에 참석도 못하는 존재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이 그를 소외시키고 세상이 정말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자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내시야, 너 조금 있으면 내가 한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네가 준비하고 있거라. 그건 없습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빌립 만나기 전까지는 빌립도 몰랐고 내시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에 가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 길에 대해서 한마디를 덧붙인다. 그 길은 감야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진짜 그 몽골의 그 감야를 한번 체험해 보았는데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얻은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피곤이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쉼을 얻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하니까 순종한 빌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이해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빌립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이므로 하나님의 종이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사람들 앞에 뽐내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사는 것이다. 내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는 절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나는 순종한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내가 내 자신이 앞으로 이 가는 길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어떤 모습을 보게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승리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이 최고의 영광의 순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보내는 메일에 맨 밑에 보통 이제 기도 문을 간료를 해놓고 쓰는데 거기에다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 될 때에 그때에 내 삶이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되어질 때에 그래서 순종할 때 바로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다릅니다. 그래서 27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일어나 갔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이해를 해서 움직이는 것.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 되어지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내게 명령하시는 분이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의 명령이 신실한 줄로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눈앞에 그래서 믿음이 뭐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출애굽기를 강연을 하면서 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의 그 참 광야의 그 40년 역사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짜 이러한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바보 짓이다.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어리석은 사람, 생각도 없는 사람, 바보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으면서 이 순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막 들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설사 내가 잘 알지 못하여 어리석은 행동을 할지라도 내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내가 그만한 믿음이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지만은 지금 빌립을 강야로 보내잖아요. 바로 그 강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말입니다. 에티오피아 넷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싶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강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강야에는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그러면 이제는 땅의 것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은 느끼는 것이 뭐예요? 자꾸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뭐예요? 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홀라당 잠자는 순간에 천국 가게 해달라. 그저 구하는 게 그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아이고 착한 거, 아이고 복덩이 하면서 이렇게 진짜 내줄 많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날이 내일일지라 내일일지라 내게 남은 생애를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면서 살도록 해라. 내가 오늘을 확실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최고의 순간이 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내가 오늘 또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한 달 동안 계속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날이 내가 최고의 순간을,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 그래서 다른 데 신경을 쓸 그런 여유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갔다 와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이 사도들이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따로 맡기도록 한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 원래 저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리 좋은 거 봐도 진짜 좋은 거 이렇게 볼 때는 와, 몰랐다. 그래서 젊었을 때 30대 때에 그랜드 캐니언을,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니언을 봤을 때 입에 딱 버리잖아. 너무너무 아름답고 태양 강렬한 햇빛을 받아도 그 색깔이 너무 이쁘고, 그래서 제가 한국의 이 좁은 땅에 살다가 그렇게 강렬한 대지를 바라보면서 꼭 서부 영화에 나오는 무법자 어디 총 들고 어떤 사람이 말 타고 나타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딱 느끼면서, 와,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는 생각을 입이 딱 벌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한 덩치 봐갖고는 제가 그런 적서가 좀 메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행복한 순간은 좋은 경치를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을 깨닫는 그 시간이 최고의 순간이에요. 물론 자연을 보면서도 이분과 같이 그 고생을 하면서도 말씀을 깨닫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과 선교에만 나는 전무하리라 하는 생각을 한번 다짐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최고의 순간으로 후회하지 않는 시간으로 만들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고자 내가 노력하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자. 여러분, 내일 내 생명이 끝난다 하면은 오늘 뭐 하겠어요? 진짜 내가 내일 천국 갈 준비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내게 확신이 있으면은 너희들도 예수 믿으라. 믿으면은 잘 믿으라. 분명히 천국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정말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못할 때도 많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터치를 해준다. 내 삶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 내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해가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최고의 기쁨이 아니다. 그때가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저 광야에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항상 그걸 생각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뭐예요? 대단한 분만 최고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별로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에티오피아 내시, 그것도 내시인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기억나고 최고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동과 만남, 기다림과 중단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먼저 일하시고 정확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본 것이죠. 그걸 깨달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덜어두고 찾아가시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그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걸고 집을 썰며 부지런히 찾는 여인의 비유도 말을 했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로 들어가셨고 휴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거듭난 진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십자가 한편에 있는 그 회개한 강도 한 사람에게 낙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거. 우리 교회는 성도들도 몇 명 없는데 그런 것에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여 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꽤 중요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뜻을 바르게 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감사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가는 길을 미리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 가깝고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경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만큼 대단한 부자가 아니어서 나는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나는 아무리 배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배경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즉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 소자, 이 작은 자 하나님께 속한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 작은 자 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립과 이제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 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가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순종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이 고난장인데 마침 그것을 읽고 있어서 그걸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빌립이 왔을 때에 자수에 올라와서 내게 좀 얘기 좀 해줘. 이 말씀을 깨닫습니까? 아니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레에 올라앉아서 이제 이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꼭 성공한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을 시키고 하시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가 믿고 안 믿고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빌립을 그렇게 보내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내시의 마음도 열어요. 내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전부터 아마 에티오피아 내시는 벌써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에티오피아에서 먼 길을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를 이미 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빌립을 들어다가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수고기 후련하겠어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구나.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이 내시가 얘기합니다. 야,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빌립이 이 내시에게 가서 내가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러한 내가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줄 아느냐? 바로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성경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까만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고 뭐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힘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의미 모르고 읽을 때는 이게 힘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이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 능력을. 그래서 말씀은 곧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전할 때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은 다 똑같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이 가로막혀 자기의 믿음이 그 말씀을 걸을 만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니지. 그냥 전하는 사람이 그냥 알아서 그냥 좋도록 전하는 모양이다. 전혀 그 정도 이상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좀 더 이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잘 전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우둔하게 말을 전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전하는. 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우둔하게 전할지라도 제가 깨달은 그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았다 할 때에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 주간 동안 깨달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이건 돈 주고 이걸 깨달으려고 해도 돈을 아무리 싸게 치고 와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최고의 부자가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부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면서 그래서 순수하게 아무런 의식 없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앉아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못나서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끌어다니. 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갖고 이 말씀 좀 깨달을 만큼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런 기쁨만 있고 고난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그만이지, 스데반 집사를 죽이면 그만이지,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전해지지 않겠지 하지만 예수님을 죽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하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그 박해 속에서 사마리아로 그 인도로 흩어져서 복음이 더 크게 전하여지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전하여지는.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이유가 있다. 우리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내게 고난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져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얼마 동안 더 살는지 모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놓고 살 때에 이 말씀을, 이 의미를 깨닫게 되십니다. 설사 순간적으로 내가 인간적인 욕심을 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게 보이는 거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저 사람이 그런다고 내까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걸 깨닫게 되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항상 더 가까이 가요. 내가 어떤 이유로 내 성질남으로 내가 너무나도 힘들므로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이유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 욥이 마지막 42장에 돌아와서 욥이 고백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입이 10개라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한 것도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행하시고 실수가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래서 이 욥이 오직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내가 순종을 하리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전하고자 하면은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 이런 복음의 기쁨이 있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커지고 날마다 더 커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늘 세상 걱정이 내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게 유익이 안 될 때는 맨날 세상 계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나? 아니면은 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고난이 닥치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항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나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 같은 거
나 같은 것하고 절대로 자포자기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 없이 세상이 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세상은 무조건 크고 잘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것만 축복인 줄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내시, 그리고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큰 그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단순하게 모든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빌립이라는 종을 그 앞에 데려다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이만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쁜 마음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남은 삶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종으로서의 삶,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야와 같은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과 같이 말씀하실 때 즉시 일어나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버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뿐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